우리 교우들은 많이 떠났고 또 모교 출신자들 또 주변 또 방문자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덕담 나눕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식으로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는 8시 1부 또 지금 2부 예배 드리는데 진짜 혼자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안내자도 있고 또 피아노 반주자도 있고 오늘 특성한 시온 찬양대는 오디션을 통과한 분만 오늘 자리에 서게 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도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네요. 몇 시간 밤을 새워서 운전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참 피곤한데 그래도 부모 형제 만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온 게 아닙니까? 저는 시골 깡촌 출신인데 명절 때가 되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리는지 왜 보이지로 돈 벌러 나갔던 형님과 누님들이 한 보따리 선물을 가지고 오는 그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하루에 한 2번 지나가는 시골 버스만 종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리는 형 누나의 선물, 누나 형 만나는 것보다 선물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눈에 제가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올 때는 길쭉한 포장지 양쪽에 들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보니까 정종이더라고요. 다 정종 이렇게 들고 오고 그때는 또 담배 한 보루씩 이렇게 사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골 사람들을 다 알 겁니다. 정종, 담배, 그 어르신께 대접한다고. 요즘 명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기대와 설렘으로 명절을 준비했고 또 일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음식 먹는 것도 큰 기쁨 중 하나였고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제 어린 제 눈에도 명절날이 되면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 꼭 하나 있었는데 명절 끝날 쯤 되면 집집마다 싸우는 일들이 종종 많았습니다. 그 이상하대요. 첫날에는 뭐 잔치를 벌이고 뭐 찌짐 붙이고 좋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갈 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소란스럽고 시끄럽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조금씩 성장하고 크면서 그 비밀을 알았어요. 뭐 6개월이다 1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 형제들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때 이제 하나 둘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 형님은 뭐 잘했나? 이놈의 새끼 니는 뭐 잘했나? 어머니 잘 모셨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 되면 큰 대판 싸움은 주로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어디든지 비슷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재산 문제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진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의 시글락이라는 작은 마을을 공격해가지고 거기 있는 시글락 여인들, 우리의 자매들을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런 그 동네를 불태워버리고 모든 소와 양떼들도 다 거두가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대동하여서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서 그들을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잡혀 갔던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자매들을 다 다시 데리고 오고 그들이 버리고 간 군수 물자들, 우리에게 빼앗아간 모든 전쟁의 물품들을 다 다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명절 첫날처럼 참 좋았습니다. 전쟁이 이겼으니까 빼앗겼던 우리의 자매, 우리 형제, 우리 어머님들 다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렸던 전쟁의 물자들, 그들이 버리고 간 전쟁의 물품들도 한몫 챙겼으니까 잔치 벌려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600명의 군사가 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중간에 200여 명은 중간에서 피곤하고 전쟁이 힘들어서 끝까지 전쟁에 참여를 못하고 400명만 끝까지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수확물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물품은 나누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전쟁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일부가 이 전쟁의 물품을 다 나눌 수 없다. 전쟁에 끝까지 참여한 사람만 나누자. 200명은 끝까지 참여 못했으니까 이 사람을 제외시키자. 이러한 안으로 인해 가지고 일순간 명절 첫날 같은 분위기가 확 깨지게 됩니다.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외부의 적과의 싸움을 우리는 전쟁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 안의 싸움을 우리는 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위험한 것은 전쟁이 아니고 분쟁입니다. 전쟁보다 분쟁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외부와의 전쟁은 내부를 결속하게 만듭니다. 단합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외부와의 적과의 싸움은 우리 안에 흐트러졌던 것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내부의 분쟁은 뭡니까?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것은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고 내적인 분쟁입니다. 적과의 싸움은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지금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재물 문제, 재산 나눔이 문제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큰 위기로 빠뜨린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오기 전에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 아직 결혼하기도 전이었죠. 제가 사는 하숙집 주인과 그 앞집이 심하게 다투는 것을 봤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그 지역이 갑자기 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개발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땅값 5만 원 하던 것이 한꺼번에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집을 팔려고 등기를 떼보니까 앞집의 소유주도 자기 할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나. 땅값이 여러분 수백 배 올랐고, 보니까 땅을 팔려고 보니까 앞집 것도 우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집 주인이 갔습니다. 이게 보니까 당신들이 몰래 살아서 그러는데 이게 원래 할아버지 선대로부터 오는 우리 땅이다. 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앞집은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 때부터 몇 대까지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때에 앞집의 할아버지하고 둘도 없는 형제 이상의 친한 친구였어요. 그때는 시골이었으니까 내 땅, 네 땅 어디 있겠어요? 앞집 친구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거 내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라 하고 이렇게 내어준 거예요. 그때는 법적인 등기를 한다든가 그런 걸 모르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릅니다. 보니까 등기는 옛날 등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하숙집의 주인은 이게 우리 땅이라 말하라고. 앞집은 무슨 소리냐? 이제 그 재산세나 모든 이 세금은 우리가 내었는데 이건 우리 땅이다. 이것 가지고 몇 대까지 친하게 형제로 지냈던 그 앞집 뒷집이 분쟁 중에 원수가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재산 나눔, 재산 분배가 참 이렇게 사람을 원수지간으로 만들구나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십시오.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양육했던 인물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붙잡고 아비 본토 집을 떠날 때에도 꼭 붙잡고 갔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롯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다 떠나라 그랬거든요. 본토 친척 의지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대동했습니다. 사이가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가면 둘이 다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양떼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고 소유가 많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니까 다 풀을 뜯어먹고 사니까 목초지가 필요한데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고 소와 양떼는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소유가 많음으로 다투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하여 네가 동쪽 택하면 나 서쪽 가고 너가 서쪽을 택한다면 난 동쪽으로 갈게. 결국은 양보함으로 둘이가 좋게 헤어지긴 헤어졌지만도 이 분리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재산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속에 거의 분쟁의 씨앗은 대부분 재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나눌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욕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얻었던 전쟁의 물품을 나눌 수 없다는 사람들의 측면에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목숨 내놓고 끝까지 전쟁에 참여했고 나머지 200명은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목숨 내놓고 전쟁에서 얻은 물품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논리적이죠. 이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기업적 논리, 상업적 논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논리는 뭡니까? 일을 많이 하고 성과가 많은 사람은 많이 분배하고 일을 많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거의 다른 분배를 하는 거죠. 이게 상업적 논리고 기업적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일부가 참여치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이 전쟁의 물품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한 논리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다윗은 이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전쟁에 참여한 자나 나중에 참여치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이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한쪽에서는 전쟁에 끝까지 참여해서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만 챙겨서 나누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그럴 수 없다. 똑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왜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 다윗의 논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나누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윗은 전쟁에 끝까지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는 자가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도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나누지 않을 때 또 다른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600명이 처음 출전을 했습니다. 가다가 다리가 아프거나 몸이 허약해서 중대에 포기한 200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전쟁에 참여한 분들은 400명입니다. 그들이 전쟁의 물품을 얻었습니다. 그건 만약에 400명 자기들끼리만 전쟁의 물품을 나누었다면 나머지 200명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절대 나 안 따라 나설 거예요. 협력하지 아니할 겁니다. 감정이 악화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가 틀림없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 지도자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보다도 나누지 아니할 때 형제지간에 분쟁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조금씩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즉 형제간에 나누지 아니할 때 지금은 말없이 지내지만도 언젠가는 이것이 불씨가 되고 도화선이 되어서 가정을 파탄하게 하거나 가족을 어렵게 만들거나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염려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나누지 아니할 때 결국은 백성과 백성, 병사와 병사끼리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국가를 경영할 때에 큰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물품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누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업적에 따라 나누어야 된다고 말하지만도 다윗은 성경적 관점에 보았을 때 동일하게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형제지간에는 어떤 업적에 따라 뭔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은
다윗이 나누어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23절에 보면요. 자, 우리가 나눌 수 없다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이 첫 마디가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혹시 어떤 느낌이 옵니까? 자, 400명들은 지금 군인입니다. 전쟁에 출전했던 병사들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는 주로 지도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병사들이여, 용감한 병사들이여, 그래야 힘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용사들이라는 단어 대신에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도 다윗이 병사들에게 병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이여라고 하는 이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병사들이여, 여러분은 전쟁에 참여하여 적과 싸우는 병사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형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병사들이라는 용어 대신에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이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즉 우리 모두가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지만도 형제라는 겁니다. 한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가 무엇입니까? 운명 공동체죠. 누가 좀 더 수고했기 때문에 많은 걸 먹고 덜 수고한 사람은 적게 먹는 것이 형제가 아니죠. 여러분, 형제가 어떻게 삽니까? 어떤 한 형제가 무엇인가 먹을 것이나 좀 돈을 좀 벌어서 뭘 가지고 오면은 집에 있는 형제들은 똑같이 나누어 먹죠. 내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진다는 형제는 없습니다. 어떤 한 형제나 어떤 한 자매가 뭘 가지고 오면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럼 다른 형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고와 어떤 업적이 있어서 먹습니까? 아니죠. 형제라는 것 때문에 나눔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형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어를 선택할 때에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합니다. 병사들이 아니고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라면은 어떻게 그 전리품을 혼자 먹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몸이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피곤하여 전쟁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내 형제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라면은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설득하기 위하여 400의 용사들에게 형제들이여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형제라는 것은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너 혼자 먹겠다는 것이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는 조건 없이 함께하는 운명의 공동체가 형제지간입니다.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가난했던 부모님들이 자식들 다 양육하지 못할 때에는 큰 형님, 큰 누님과 형님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남매의 막내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에 저 형 누나들은 뭐 부끄러워 할 것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러 가는 누님도 계셨어요.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간 형도 계시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막내다 보니까 제가 공부해야 되겠다 할 때 배움에 갈망을 느꼈던 형과 누님들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많이 돕지는 못했지만도.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직장을 다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다시 신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식구 4명에 봉급 하나 없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늘에서 뭔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누님들, 형제들이 아이들 옷 사입히고 신발 갈아 신기고 저를 도우셨죠. 그래서 신학교, 신학대학원 7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형제들이 그렇게 저를 도운 것 때문이죠. 우리들 교우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 누나가 되어서 동생들 부모 대신하여 다 나는 배우지 못하고 배울 기회 다 놓쳐버리고 동생들 다 가르치고 먹이고 시집 장가 보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형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수고하여 내 거둔 것을 먹고 살면 되지요. 형제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오늘 이렇게 23절에 나의 형제들이 하는 이 의미를 깊이 새기고, 형제는 좋은 것이 있을 때나 힘든 것이 있을 때나 함께 나누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로 산다는 그 의미는 누군가 어떤 업적이 있고 수고하여 많이 거뒀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것으로만 알고 나만 챙겨 먹는다는 것은 형제가 아닙니다. 힘이 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가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형제이고, 이게 나눔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나누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왜 전쟁의 물품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23절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중하반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시면 이 의미가 금방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23절을 읽어보면 왜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눌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형제들이라는 용어를 쓰고, 형제들이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잘 생각해 보아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셔서 오늘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쟁에 많은 물건을 얻게 하신 것은 여러 병사들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이나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병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여 적을 무찌르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여 전쟁의 물품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만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적을 무찌르고 이기게 하시며 전쟁의 물품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여러분들이 아니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기게 되고 이 많은 물건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네가 수고한 건 맞는데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 개인의 것으로 사치하려 하느냐?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맞는 거죠.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뭘 얻게 하신 이는 사실 우리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런 기업을 이루고
이런 재물을 누리고 이런 재산을 가지고 이 정도 사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살아왔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물론 그런 수고 노력을 제가 헛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후에서 여러분 수고에 1000번, 10,000번 더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엇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가장 큰 논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여 내가 거둬들었다는 논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고 하나님이 적을 무찌르게 하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것을 성경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눌 때에 준 만큼 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우리가 남에게 뭘 주라 했을 때 잘 안 주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2개가 있는데 너 동생 하나 줘 이렇게 하면은 하나를 주는 순간에 하나가 마이너스,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줬는데 2개, 3개 더 많은 무엇이 있다면 주겠죠.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죠. 2개 있는데 어려운 형제 하나 주라 이러면은 그 줘버리면 나 하나밖에 더 남습니까? 손해라는 인식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주님이 말씀해 주라. 주어보아라. 주면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하시리라. 아멘 좀 크게 하소. 시시하게 그래야 합니까? 이게 주님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계산은 2개 중에 하나를 주면은 이 마이너스 1은 1이라 생각하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 수학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주면 차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요. 전쟁의 물품을 똑같이 나누어라. 그리고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보면은 다윗의 친구 장로들에게도 이 전쟁의 물품을 선물로 또 나누어 줍니다. 왜? 다윗이 사울 왕의 복수 죽이려는 것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주었던 친구 장로들을 고마워서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정치 상황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사울의 측근, 이전에 사울을 옹립하고자 했던 그 후손들과 다윗을 옹립하고자 했던 부수 두 부류가 팽팽한 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때나 똑같습니다. 정치적인 것은요. 어느 한쪽 편에 서고 또 반대편에 선 사람들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도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거든요. 만약 말 그대로 하나의 통합된 왕국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나눔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좋은 소식이 백성들에게 많이 알려진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치 않는 자나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나눈다는 이 좋은 소문이 국민의 통합을 이루게 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눔으로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고 플러스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눌 때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나누는 것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나눌 때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기적이 있죠. 모든 기적들은 어떤 복음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다는 이 비밀을 아는데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읽고 들을 때마다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 하면은 기적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 주제가 기적이란 주제보다도 더 놀라운 주제가 감춰 있죠. 그건 사실은 나눔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나눔입니다. 여러분, 나눌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고자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정일토록 주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림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말합니다. 다 거두어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그때에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말 그대로 여러분 요한복음서에서는 일반 떡이 아니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개떡입니다. 그 개떡과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 아니고 옵사리온이라고 헬라어로 기록하는 옵사리온은 작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멸치 몇 마리 그렇습니다. 뭐 고등어 자반 5마리 그게 아닙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님 이걸 축복 기도하시고 나누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기적 속에 어떤 기적이 일으키냐? 진정한 나눔이 있을 때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명절이죠. 형제들이 다 모입니다. 어떤 데는 삼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다 모일 수도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 분쟁의 씨앗은요. 재산 문제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도 궁극적인 분쟁의 다툼은 그게 다 재산 문제입니다. 칼부림당하는 가족들도 가끔 존재합니다. 우리 이 명절날에 성경적 관점에서 형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같은 부모 아래 나왔지만도 어떤 형제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형제도 있고 어떤 형제는 겨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형제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여유가 있는 형제가 있다면은 지금 형제 중에 정말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좀 마음에 나서 안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면 행복합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 정말 어려운 형제 도와서 그가 자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걸 보며 사는 것 삶의 의미며 행복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의미이며 행복인지를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찾아보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와 온 제도가 승자 원칙에 의한 논리로 세상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축복하고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형제 가운데 너무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 형제 있다 보면은 틀림없이
잘 사는 형제, 그렇지 못한 형제가 존재합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저 잘 사는 저 놈이 저 아래 놈 저는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있어요. 부모 마음. 좀 비슷하게 사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보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참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잘 되도록 했는데 그것 네 거라 말하지 말고 저 어려울 때 너 좀 도우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거죠. 이러면 나눔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을 지웁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신앙인은 살아야 합니다. 아무 부담감 없이 나는 자유다. 그건 참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의 부딪힘, 말씀의 부담을 안고 사는 자가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담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눌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러했듯이 전쟁의 물품을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누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형제가 가족이 어려울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